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세한 소감은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주셔서 잘 움직이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말씀 사역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멀리는 가 있었지만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특한지, 기특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참 잘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감은 나중에 좀 길게 설명할 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살피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 다른 서신하고 조금 다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서신서들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전제로 썼냐 하면 이미 다 구원받은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우린 이미 구원받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내용이 야고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야 우리가 예수 잘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더라, 근데 견뎌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큰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1장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2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요, 5장에 가서도 물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9절부터 11절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낮다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부한자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부한자와 반대되는 말이며, 흔히 비천하다,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합니까? 가난한데 자랑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합니까? 유튜브. 부자들이 해요. 자기 자랑하잖아요. 차 찍어서 이렇게 사진 올리고 인터넷에, 시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옷, 액세서리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자랑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못 사는 거 사진 찍어서 나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낮은 형제, 가난한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그럼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하죠. 그러면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높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부요함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개념과도 연결되어 지지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것을 자랑하고 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10절이 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다 부자거든요. 예, 우린 다 부자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랬죠. 80억 가운데 상위 10억 잘 사는 사람 줄 세우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10억. 그러니까 한 15%쯤 되겠죠, 그렇죠? 한 상위 20억 가운데 거의 다 들어가요.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80억 인구 중에는 20억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잘 살아요. 근데 부한자들, 우리가 다 부한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보세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부한자들이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낮아짐은 앞에 나오는 낮은 형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어떻게 가난해지고 비천해집니까? 이것은 바로 구제죠. 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쓰면은 그것은 낮아짐이 아니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누가 잘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잘하겠습니까? 부유한 자가 잘하겠습니까? 딱 생각해봐도 부유한 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잘 채우겠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낮아짐, 선한 구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재물을 귀하게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낮아짐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이란 부의 헛됨을 알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돕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이 낮아질 필요가 있느냐? 부유한 자들이 왜 자신의 재물을 이게 소비하면서 스스로 그 재물을 허비한다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알맞게 씀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되는데 풀과 꽃처럼 지나갔죠. 여러분, 벚꽃 아시죠? 벚꽃 좋아하십니까? 또 이제 내년이 기다려지네요. 그죠? 이 벚꽃이 얼마나 피어져 있을까요? 한 달을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무 10일 홍 이런 표현도 있죠. 꽃은 10일 동안 붉게 물든다 이런 뜻인데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또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꽃은 떨어지고요, 풀은 마르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게 되는데 11절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축적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몇 년 쓰겠습니까? 꽃이 10일 동안만 붉게 빛나는 그것이 굉장히 짧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100년을 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봐요. 짧다. 짧은 100년. 근데 그 짧은 100년 동안 그 불을 축적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 생에서 자랑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짧게 지나가는 것인데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이죠. 부자가 낮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구제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도 이생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구제도 자랑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 갚으신다니까. 나중에 이게 자랑이 되고 높아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구제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재물이 낮아지는, 이렇게 소모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갚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9절부터 11절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인 그런 교훈이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이 경제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돈 문제는 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거의 다 그 가운데에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가난해져야 되겠네, 그 부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고요, 부유한 자는 그게 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치시켜놨잖아요. 가난하게, 중간 정도, 부유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시켜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부유한 사람들 비판할 필요 없어요. 부유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어를 살피면 요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유혹하다, 범죄케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를 살짝 바꿔서 페이라조, 이렇게 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페이라조라고 동사 원형을 쓰면, 이때는 테스트하다, 이제 성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가 아니고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번역은 똑같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이걸 이제 시험이라고 번역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12절에 그 뒤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라고 되는데, 이 시련을 견딘다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시험으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 뜻은 증명하다, 연단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네. 근데 어떻게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거 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해서 잘 이해 못하지만 원어를 딱 보면 이제 헬라 사람들은 딱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헬라어까지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뭐겠습니까? 유혹이겠죠.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를 내가 이제 테스트해야 돼, 시험해봐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테스트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자, 그런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슥 들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번역상에 이런 이제 조금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장 12절은 이 첫 번째 의미, 유혹하다라는 뜻인데, 유혹, 범죄케 하는 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당연하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참아버려요. 그 사람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죄를 이기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참다라는 것은 견디다, 끝까지 남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래요. 야, 견뎌! 머리 박고 있으면, 아니면 팔굽혀펴기, 아니면 엎드려져 있으면 그 끝까지 견디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참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죄의 유혹들이 올 때에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꿋꿋이 참아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죄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근데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나면 내가 복받은 자구나. 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걸 견디게 하셨구나.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은요, 죄의 유혹이 오면 다 죄 짓잖아요. 유혹 오면 다 죄 지어요. 우리는 이겨낸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즉 연단받아서 증명되어진 자, 즉 유혹을 이겨서 증명되어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바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견뎌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 마음대로 짓고 나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 죄 마음대로 짓고 막 그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사랑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 신경 쓰게, 아내든 자식든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디 가서는 사랑한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죄의 유혹을 견디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연단받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그러한 사람은 복받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뒤에 보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요. 맞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구원받죠. 구원을 받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견디고, 그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다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죄의 유혹을 이긴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구원을 받을 때, 탄생할 때는 전적인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거듭나서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죠. 그래서 믿어서 칭의를 얻게 되고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성화의 삶이란 바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러한 삶의 여정, 이 성화의 삶,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도의 견인, 그러한 결과로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받는 이 단계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 있어 앞부분을 설명하고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예수님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하라는 거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서정 9가지, 9단계. 소, 중, 회, 신, 징수, 성, 성령.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믿음, 칭의,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과정에서 지금 특별히 야고보는 성화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화에 이르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 이게 필요 없어, 이게 다 이게 뭐 잘못 이게 구원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강론들을 야고보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 즉 성화의 삶을 사는 자에게 역시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13절, 14절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13절의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잘 없을걸요? 조금 오래 했다면 신앙생활. 볼까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죄의 유혹이 오거나 힘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유혹하다, 범죄케 하다, 이 단어라 그랬죠. 이 단어가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죄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14절에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의 시련은 연단을 의미해요. 페이라스모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그 죄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죄를 이겨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이요 15번이나 나와요. 한 문장 안에 그런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또 솔로몬 왕의 이런 시들, 이런 데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표현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사람들을 죄에 빠뜨린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신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려고 만드신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럼 왜 인간이 죄를 짓는가? 14절에 나오죠. 바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면 복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는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여기에 끌려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데,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이 지구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장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 역적죄로 사약을 먹어야 돼요.
그 착한 사람들은 좀 사약을 먹었고 고위직들은 나머지는 그냥 참수당했죠. 반역죄는 그렇게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죄는 바로 그 죄의 내용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이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죄가 자꾸 자라나요. 그리고 사망을 낳죠.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지옥의 형벌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원래 사기꾼들이요, 잘 속이죠. 저도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순수했죠. 이제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물건을 딱 구입했는데 물건이 안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속일 때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신분증도 보여주고 막 그죠, 막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해서 사기를 쳤어요. 속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데는요, 무턱대고 죄짓게 안 해요. 굉장한 논리 가운데 수천 년간 제약된 세상이 쌓아온 인본적인 논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논리 위에 우리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우연히 생겨났다니까, 뭐 이런 걸로 사기를 치죠.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거짓 진리도 마찬가지지요. 다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왜 속느냐? 왜 속느냐 하면요, 욕심 때문에 속아요. 제가 어떤 이제 사기를 당하신 분을 아는데, 그분이 사기를 당해서 그 사기꾼을 엄청 욕해요. 막 욕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국 이제 고소해서 감옥에 1년 살았거든요. 근데 뭘로 사기치더냐 그러니까 자기가 1,000만 원을 맡겨놓으면 1년에 20%의 이자를 준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은행에서도 그때는 이제 이제 1% 이럴 때거든요. 근데 20%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야, 그런 게 어디 다 사기꾼이지 하는데 어때요? 욕심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년에 20%면 200만 원이니까, 야, 내가 1년에 200만 원 이자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1,000만 원만 맡기면 1억을 맡기면, 야, 내가 맡겨야지. 맡겼대요. 그래서 떼었죠. 떼었어요. 경찰에 고소했는데 결국 잡았죠. 잡아가지고 1년 감옥에 갔어요. 근데 잘 봐요. 속인 놈도 잘못한 거지만 속은 사람도 어떻게 속았어요? 욕심 때문에 속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14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은요, 이 세상이 우리를 치밀하게 속여요. 야, 성경대로 살면은 손해봐. 야, 너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백성이라며, 너 억울할 텐데.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성경대로 사냐. 야, 너 꼴통이구나.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말이야,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몇 년 계획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속아서 죄를 짓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안 속기 어려워요. 이 시대의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문학이 엄청 강해요. 인본주의가. 거의 다 속아요. 거의 다 속습니다. 거의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 이걸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쩌면 다 노예여서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결되어져서 어때요? 이 시대의 논리에 함몰되어져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됐지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이 세대에 안 속는 방법, 성경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 논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시키는 그 논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논리를 따라가면요, 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데. 제가 종교교육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다가 다 죽었어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피신해서 성경 번역하고, 아니면 뭐 얀후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피택자들하고 순교자 기념관 가니까 얀후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경 번역하는 것 때문에 불타 죽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의 논리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개혁주의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속지 말고, 이 세대에 속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부지런히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시대의 논리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빛들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천문학적으로 보면 온 우주 만물, 빛을 발하는 모든 빛, 해, 달, 별,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빛 하면 이 헬라 사상 속에서는 빛과 어둠은 대조의 개념을 가지고, 빛은 선함, 영원함, 영광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돈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잘 쓰면 감사한 거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의 의도. 야,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 왜 아버지가 왜 중요해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야, 이게 최고네. 자기 욕심 이런 거 따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빛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이 형광등 사라지죠. 나중에 깜빡깜빡하면 빛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한다니까요. 형광등 달아놓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빛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를 되게 하시고, 첫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첫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첫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첫열매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런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소유를 삼으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생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다 중생 받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중생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 속에 오실까요? 왜 오시냐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조명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의 빛을 본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이걸 성령의 성화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 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다. 즉 성령이 너희 속에 있다라는 증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뭘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아니요, 말씀 듣고 구원받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앞에도 아까 에베소서에도 나왔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톨릭에 제가 이번에 가니까 가톨릭은 그렇대요. 가톨릭은 성령은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한대요. 그래서 말씀을 초월하니까 이 종교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 종교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학자가 쓴 교회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기에 이렇게 딱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타 종교의 구원을 인정해요. 그럼 개혁주의자들이 그거에 반기를 들고 말씀을 번역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개혁주의의 신앙으로 믿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데 많은 종교들을 통합하려는 그 중심에 이 성령운동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성령이 임한대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성령춤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세상에. 무당이 춤추는 건데. 그런 거 없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서 어때요? 시험을 참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돈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앞에서는요, 부와 가난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부한 자들은 그들의 귀한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 또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안 됐죠. 또 가난하다고 비천하게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고 부하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견뎌라. 그 결과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견디고, 왜 그렇게 자꾸 시험에 들고 죄를 짓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어때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유혹들, 특별히 돈에 대한 문제, 혹은 자기 욕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욕에 대한 문제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속기도 하고 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잘 훈련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모든 죄의 유혹들 이겨나가시는, 그리하여 성화의 삶을, 거룩해져 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그리고 당당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재물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의 그런 제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많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각자의 삶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논리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사오니 우리가 속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